자, 봅시다. 또 한번 읽어줄게요. 무엇이 등 착한 법을 즐거워하는 정진을 일으키고 또는 정진한 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고자 하는 대상 있잖아요. 대상에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견고하기 위해 자기 그 마음이 일념으로 머무는 삼매에 머무른 뒤, 그래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선정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극락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극락 상태를 딱 경험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극락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견성이 되고, 이 마음 마음대로 좌절이 가능하면 여기 극락인 거예요. 24시간 선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눈 감고 이렇게 선정할 때만 선정이 아니고, 매 찰나찰나가 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이 견성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 찰나찰나 환희롭고, 응? 선정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견성이라고. 뭘 깨우쳤다고 해가지고 견성이 아니란 말이지. 그건 큰 지금 문제예요, 지금. 나는 견성했다는 사람들이 막 사고치고 지금 화내고 막 이러잖아. 견성한 사람 아니라고. 절대 견성하면 그리 먼 사람들이야. 견성했다는 사람은 견성했다 얘기도 안 해. 자기 공인데 누가 견성을 했어? 무한데. 무아로 증득했는데. 견성했다는 얘기 안 해도 무아로 행성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봐.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거지. 나는 견성했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견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상을 드러내는 거죠. 아, 나는 견성했다. 아상이지,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걸 없애려고 수행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치법이 뭐가 있냐면, 일념으로 머무르다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도구원침이 없어지고 고요한 상태가 돼.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까요? 6개월. 6개월 정도 하면 된다고 돼 있어. 선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선정이 딱 끝나면 어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일반이라고 또 똑같아져 볼 수도 있잖아. 무의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선정할 때만 마음이 편하고 선정 안 할 때는 일상심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매 수행할 때는 반드시 탐욕 대치법으로 부정관을 닦는 거예요. 부정관. 탐욕에 대한 대치법으로 부정관을 닦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탐욕 대치법으로 부정관을 닦고, 재산이라든가 여색, 또 명예 이런 거 있죠. 탐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명상에 선정이 들어갈까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선정이, 깊은 선정은 곤란해. 그 욕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욕심을 없애야 무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정관성이 아주 중요해. 나에게 그 몸에서 일어나잖아. 그래도 업장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지.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이잖아. 탐욕. 이거를 지금 없애려고 이제 수행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도 있단 말이지. 부정관을 통해서. 이걸 닦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걸 하라겠어. 이것만 닦는 게 아니고, 자타평등. 자타평등. 자신과 타인과 평등하다. 이 마음. 자기가 자꾸 좀 우월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춰야 돼.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이게 안 되면 명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선정이 자타평등이 안 되면. 평등성지죠. 우리가 보면 평등성지라고 있잖아. 유시각, 만화식, 자기 에고를 없애진 상태를 말하잖아. 나보다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자타평등이 되는 거예요. 이 자타평등을 넘어서 또 하나가 있어. 자타상환. 야, 이게 불교 법의 유대에서는 여기가 있어요. 이게 자타상환. 이거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환자가 있고 바꾸라는 거야.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힘들 것 같죠? 근데
우리 원하는 목표는 여기까지 가야 돼. 자타성환. 그 부처님은 그 전생에 그걸 많이 보여줬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땠어? 호랑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몸을 보시했어. 호랑이한테. 그래서 새끼들을 살렸던 적도 있고. 네팔 가면 있다고 그랬죠? 그 성지가 호랑굴이 있어. 실제 호랑굴이 있어요. 전생에 그 왕자 있을 때 그 산행 갔다가 동굴에 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새끼들은 많이 나눴는데 호랑이가 죽어가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자 그 신분이었는데 먹이가 돼줬다니까. 호랑이 어미 먹이가 돼줘가지고 호랑이가 왕자를 먹고 새끼를 살렸단 말이지. 그 정도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런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금 너무 부끄럽죠. 이런 걸 들으면 이게 자타평등도 안 돼 있고 자타상환은 더구나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진정한 행복과 부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돼야. 그래서 보세요. 이 방편을 닦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미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선정이 안 됩니다. 막 자꾸 하잖아요. 6개월 정도 하면은 막 원하는 대로 막 머무르고 원하는 게 다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산매에 들어가 머금이 없이 산매력이 없이 한마디로 마음이 외경들에 흩어지는 사람이 마음이 자꾸 외우에 가 있단 말이지. 외우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단 데 가 있어. 주식에 가 있고 막 코인에 가 있고 어디 좋은 식당에 가 있고 어디 맨발을 걷기 좋은 곳에 그만 생각만 하려고 하고 이 마음이 외부에 가 있어.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선정의 소형격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선정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정진력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번뇌의 흉악한 나찰 또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번뇌의 어금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의 이빨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나운 짐승 이빨 사이에 있는 거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매력이 없으면 순식간에 물린다는 거예요. 번뇌에 의해서. 순식간에 화를 내버리잖아. 선정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안 없어진다는 거 한마디로. 번뇌가 이게 흉악한 그 번뇌 이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번뇌 때문에 막 사람 죽이고 막 사고 하잖아. 번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정을 해야 그걸 조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의 이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에 안 빠진다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선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경전 내용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걸 내가 이제 약간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지금 경전에 있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 여러분들 선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니까, 우리 축기법도 선정이죠. 아랫배 다 피부업을 하는 것도 선정이고, 기도하는 것도 선정이고, 그렇잖아요. 집중을 하는 거니까. 뭐,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거. 직관 수행. 이게 선정이라, 직관. 뭐 우리가 일할 때 어디 딱 집중하는 것도 선정이겠죠, 일종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선정 원리를 배우면은 우리가 백자치료를 할 때 선정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일단. 관상 자체가 선정이니까 관상을 하면서, 그다음 생기차제 수행, 원만차제, 뜬모 수행, 다 그 선정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 선정을 모르면 소승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밀교에서도 선정이 가장 기초다 그러듯이 기초. 이걸 모르면 도대체 이룰 수 없다. 선정이 안 되면. 번뇌도 없앨 수 없다겠죠. 번뇌도. 야수 이빨 사이에 있는, 끼어있는 것처럼 번뇌에서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은 번뇌의 씨앗을 소멸시킬 수 있다. 마음의 산란함, 외부로 있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번뇌로부터. 이게 안 된 사람은 진짜 행복이란 거 없겠죠.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이 저 외부에 가 있고 뭐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안전 호르몬도 나오고.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선정 잘한 사람 어때? 경화는 없게 되잖아. 부를 게 없게 되는 거야. 부를 게.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 거지들도 선정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 신선이 되겠죠. 그럼 마음 하나 차이예요. 거지와 신선 차이는. 거리 야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선정하란 말, 선정. 옷 깨끗하게 빨아입고 거리에서도 좋아. 딱 그 하나 매트리스 깔고 선정을 하게 되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 도사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에서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거지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신선들은 산에 가서 하잖아. 뜯어먹고 풀뿌리 먹으면서. 그냥 뭐 한 푼도 없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 하나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선을 만들고 노숙자를 만들고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으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경안을 얻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경안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안을 얻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행복 외부가 아무리 있어봐야 뭐예요? 내 몸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행복이 느껴지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고 외부에 있어도 내 몸이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몇 찰나가 선정이 되도록 해서 진정한 행복, 번뇌를 끊어보시란 말이에요. 선정, 그런 목적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목적을 알아요. 우리가 왜 선정을 하려고 하는가? 삼매를 하려고 하는가? 똑같은 영어입니다. 사마타, 유가, 선정, 삼매, 등인, 등지, 뭐 이런 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똑같은 용어예요. 대부분 비슷한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삼매라고 합시다. 삼매. 이 삼매의 목적이 뭔가? 선정의 목적이 뭔가? 5가지가 있대요. 5가지. 첫 번째, 삼매를 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면 심신이 즐겁고 편안해서 현생에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현생에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선정을 하면. 선정을 여러분들 출리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심신이 즐겁고 편안해서 현생에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뭐 골프다, 음식이다, 뭐 오감 만족보다도 훨씬 이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 골프 친다고 막 그냥 어깨 아파갖고 막 척추가 틀려갖고 온 사람도 많아요. 뭐 연휴에 많이 먹어갖고 배탈 나가지고 막 취한 사람도 있고, 지금 오늘 못 온 사람도 있잖아. 배탈 나가지고 음식을 조절 못 해가지고. 그 먹을 때는 좋아. 탈이 나잖아요. 반드시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선정은 탈이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심신의 경안을 얻는다. 얻어서 착한 소행경. 아까 착한 소행경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 삼매의 대상, 선정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안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번뇌를 잃어버리고 삼매에 딱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번뇌가 일어나면 술 삼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술 먹으면 잊어본다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 그때는 잃어버리겠죠. 술 깨면 어때? 간도 망가진 데다가 막 더 악화되는 거죠. 더 속이 쓰리고. 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막 열심히 노래 부르면 된다? 그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도 있겠죠. 뭐 타이어를 쳐가지고 뭐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삼매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상에 머물러 가지고 원하는 시간만큼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성을 터득하기 때문에 아니 공이다. 돈을 뭐 1000만 원 잃었다 하더라도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업장을 바꿨구나. 공이다. 내가 없는데 왜 화가 날 일이 있느냐. 무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삼매라는 것은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생각 한번 바꾸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안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 욕심이 있어서 그래. 욕심 때문에. 내 것은 세상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인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오히려 빚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하면은 업장을 갚은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못 잊어가지고 막 그냥 몸 다 망가져. 법을 모르니까 고통인 거. 법을 모르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 업장을 갚은 거니까. 세 번째, 멋대로 달아나는 산란한 마음을 멸한다. 악행이 생기지 않고 뜻하는 대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긴다. 이 삼매의 목적이 그거예요. 산란한 마음을 멸해가지고 자꾸 번뇌망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악행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경안하게 되면 악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약한 마음, 번뇌망상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가끔 사고가 일어나겠죠. 응? 또 선행을 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긴다.
선행 백색 종자를 많이 심어야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선한 곳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선한 일. 그러나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힘. 선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마타에 의지해서, 사마타가 뭐예요? 사마타?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게요. 사마타도 뭐 선정이죠, 일종의. 사마타에 의지해서 신통 변화 등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신통술, 각종 여러분 좋아하잖아. 신통술. 이 사마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통술. 사마타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5번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 삼매에 의지해서 제법의 진성을 통달하는 이빠사나를 닦아서 윤회의 근본을 신속하게 끊는 것이다. 이 이제 5가지가 이제 그 우리가 삼매를 닦아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알고 우리가 이제 선을 몇 차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목적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선정을 닦기 위한 6가지 지자량이 있어요. 지자량. 6가지 그 준수사항 한마디로 뭐 선정을 암으로 해서 닦는 게 아니고 이게 좀 6가지 정도 기초가 구비돼야 우리가 선정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합한 장소. 여러분들 아직 선정력도 안 돼 있는데 뭐 기찻길 옆에서 집에서 선정을 하면 되겠나요? 선정하려고 막 기차가 막 지나가고 하는데 또 뭐 이렇게 막 소음이 있는 곳 인데서 선정 닦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선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닦아도 돼,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선정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적합한 장소. 여러분들 적합한 장소를 하나 찾아야 돼요. 선정하려면, 이 수행을 하려면. 옛날처럼 뭐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숲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경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숲에 들어가면은 뭐 산새 들어오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선정 닦으면 좋겠지만 그런 장소가 좀 마땅치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스승이 수행했던 축복 있는 장소가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스승이 수행했던 축복 있는 장소. 저 백두산 성경대라든가 이런 데 가면 좋겠죠? 아니면 고승이 아주 뛰어난 고승 수행했던 장소. 우리나라 원효대사가 수행했던 장소라든가, 선물했던 장소. 이런 데 있다면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지설교에 다니는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런 장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돼. 집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방 한 칸을, 아무도 없이 그냥 창호지만 발라. 아무것도 없게. 깨끗하게, 단순하게. 거기에다 만달라 하나 이렇게 백자지른을 하게 되면 금강살다 부처님 하나만 딱 걸어놓으면 돼.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공간. 수행 공간. 그런 장소가 없으면 주변에 산 있잖아, 야산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요. 좋은 장소 하나 선택해가지고 거기 돌탑도 하나 옆에다 좀 쌓고 거기 매일 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그 집에서도 있어야 돼. 하나를 뭐 없으면 나는 옛날에 방이 적을 때는 베란다에 있었어.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가 넓었거든요. 문 닫혀버리면은 차단이 됐잖아. 거기다 매트 깔고 거기서 뭐 한겨울에도 그게 했었다고. 베란다.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 만들면 되는 거야. 집에서도. 응? 장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욕심을 내지 말고 하란 말이야. 욕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 이건 빨리 내 성불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욕심하지 뭐 즐기란 말이야. 즐기면서 생활화가 돼야 돼. 욕심이 모든 거를 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욕심이. 소욕지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욕지적. 이게 아주 가장 좋아. 수행자들은. 욕심을 내릴수록 좋고 그냥 만족하란 말이야. 매사에 만족을 하란 말이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 저기 어디가 있던데 거기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있어. 다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입으로 시를 써놓고 막 그림도 그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감사할 일이고.
만족을 하라면 만족을.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그러면 살만한 곳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 불평불만하고 산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와 있대. 어떤 저기 중풍 맞은 분이 왔었어요. 환자가. 어디 뭐 사글세 빵이다 옥탑방이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 행복하는 거지. 소욕지족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순간부터 에너지 끊겨버려요. 불평불만한 순간부터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 다 끊겨버린다는 거 아시면 돼. 여러분들 불평불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한 번, 두 번이야 좀 받아주지만 자꾸 그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막 그래 있잖아요. 불평불만. 자기 탓을 해야지 자꾸 외부 탓. 이거는 고통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사망의 지름길이고. 이거 바꿔야 돼. 소욕지족으로. 불교만이 우리 그 우주를 구할 수 있다. 내가 확신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우리 세계 12개국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더 힘들다고 하잖아. 옛날에 그 없이 힘들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소욕지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삶이. 욕심은 적게 갖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정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또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 청정한 계율. 청정하게 계율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의 거친 산란함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율 지킨 건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자꾸 망언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소용이 되겠냐고. 딱 정리를 해야죠. 나를 지키는 거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해를 안 끼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계율이라고. 다른 게 아니야. 나를 구속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지. 나를 오히려 청정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욕심 등으로 꺼리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욕심이 결국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럼 만족할 줄 모르면 예를 들어 나이가 먹어가지고도 마음이 가난해 그 사람은.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돈은 부자일지 몰라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있죠? 좀 살만하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만 하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생활도 좀 하면서 적절하게 부분은 있으면 돼. 적절하게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 나는 그래요. 수행할 정도. 그렇죠? 우리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수행할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적절하게 또 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 뭐 아니면 자기 생활할 정도만 있으면 돼 일단. 그런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이게 보니까 수행을 안 하려고 하고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죽을 때는 힘들게 진짜 힘들게 죽는 거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못 가져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게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조사해보면 그렇대요. 부자일수록 힘들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막도에 가겠죠. 편안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가야 삼선도에 가는데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그대로 사막도에 갈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이 길을 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이 돼야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이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봅시다. 아까 이게 선정을 하려면 동시에 뭘 닦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정관. 이거 명심하세요. 부정관. 교학에 나와 있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하겠어? 자타평등. 세 번째 자타상환. 이와 같은 걸 산매를 하면서 무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정관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네. 경제로 하면 탐착 부분, 탐욕 부분이 있잖아요. 탐욕 부분은
부정한 살과 지방과 피부와 뼈를 범으로써 물리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골 명상을 백골 명상이 아주 도움이 돼. 부정관 백골을 한번 생각해봐라. 백골. 여러분들이 죽을 때라든가 이 백골 되는 걸 보세요. 백골. 여러분들이 이제 백골이 될 거잖아요. 나중에 티베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죽게 되면 여러분들을 그냥 썰어가지고 독수리한테 줘버려. 독수리 막 뜯어먹는다고. 티베트는 그렇게 해요. 천장이라 천장. 그 보시를 해버려요. 동물들에게. 이런 몸까지. 그런 몸이라고. 그런 몸. 왜 여러분들이 왜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몸에. 건강은 해야 되겠지만 뭐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 남녀 문제 있잖아요. 이게 남녀 문제.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자꾸 수행하려고 하는데 뭐 자꾸 이성을 생각한다든가 자꾸 이런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 백골간의 명상이 중요해. 백골간. 여자에게 마음을 뺏긴다든가 남자에게 마음을 뺏긴다든가 이것 때문에 수행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지나치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백골 명상이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보면은 여색을 물리치는 방법은 사람 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몸에서 사실 백골과 고기 덩어리의 부정한 물질 외에 그 여인의 몸에서 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란 말이지. 이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빠져 있지만 여색이라든가 뭐 남색 빠져 있지 그 사람을 관상을 해가지고 이 백골간을 이제 명상하란 말이지. 그 사람 뭐 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사실은. 뭐 썩어가는 나중에 죽을 때 생각해봐. 그 여인이 예를 들어서 막 피고름 나가지고 막 죽어가고 살덩은 떨어져 가고 막 독수리 밥이 되잖아. 그러게 될 몸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마음을 떨치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부정한 걸 생각함으로써 자기가 좋아한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NLP 심리요법에도 나와. 부정관서행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에 중독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커피 먹으면 잠도 안 오고 카페인 때문에 안 좋잖아.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뭐 맨날 뭐 닭다리라든가 뭐 치킨, 뭐 맥주 이걸 좋아한다면은 담배 같은 거 좋아하면은 관상을 해. 부정관을 관상을 해. 거기에 막, 그 있잖아. 자기 좋아한 거에 커피 속에다가 부정적인 걸 막 집어넣는 거야. 관상으로. 시골의 화장실에 나오는 뭐 구더기를 막 넣는다든가 막 진해, 뱀, 독거미 이런 걸 막 탄 걸 관상을 시켜. 부정관이 그게. 그렇게 돼갖고 한번 마셔보시 하면 마실까요? 그런 원리라고. 그냥 탐욕에 대해서 그렇게 물리치란 말이지. 꼭 여색과 남색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행을 못하고 마음이 뺏겨 있다면 부정관을 활용하는 것이 이게 정통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하는 걸 물리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만 그 몸에 안 좋고 마음을 뺏어가잖아. 이럴 때는 부정관 수행. 옛날에는 백골 명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백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냥 독수리 밥에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막 뜯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봐. 나중에 막 독수리한테 물려갈 때는 마음이 끌려갈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갈 거예요. 아마 죽은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은 막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무 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부로 뺏긴 마음을 끊는 방법은 부정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끊고 싶은 거 뭐 있나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게? 된다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이것도 부정관을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좋게도 만들 수 있어. 근데 너무 좋아해갖고 마음이 끌린다든가 이거는 부정관을 통해서
적적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갖고 딱 끊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업장이고 생각이고 마작이잖아요. 그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마장이라고. 마장.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으로 알아요. 마장으로. 자꾸 마음에 끌리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수행 못 하잖아. 우리 여러분들 수행하러 왔는데 여기 해탈 성불해야 되는데 수행 안 하고 죽게 되면 뭐 동물 죽음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놀다 갈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왔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업장을 없애고 그래야 이제 이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는데 그걸 망각해버려. 망각. 오감 만족에 오감의 탐욕을 일으키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막대한 재난을 가져온다. 금생에도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감, 오욕이 이게 탐닉하는 것은 금생에는 먹이 잘리거나 수감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하려다가 이번에 뭐 그런 사건 많잖아. 평생 감옥에 가고 내생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한다. 현생의 살인, 도난, 강도 사건은 대다수가 탐욕으로 인해 생긴 거죠. 재산, 여색, 명성, 지위를 탐하는 욕망이 만족을 얻지 못해 일생 동안 고통이 끊기지 않는다.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탐심으로 일생 동안 쉼없이 고되게 일하다 가로서 하기도 한다. 일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냥 인생 한번 영적 성장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되겠냐고. 명상하다가 죽으라는 말도 있대요. 그 말은 조금 이것보다는 낫지. 그건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이 가지만 일하다가 과로사 가고 죽는 것은 이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상하다 죽는 것도 이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똑같지. 어떻게 명상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할 일을 다 하고 맞춰서 이렇게 죽어야지. 명상하다 죽어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모든 문제는 이 오감, 만족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욕, 탐착, 지나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그거에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막 나는 일벌레입니다, 뭡니다 해가지고 그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유욕,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된 사람들은 진짜 정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괜찮은 거죠. 그거는 정진이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정관을 통해서 각종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